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의 구성은 이전 영상들과 동일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의 파노라마 내용도 이전 요한일서 설교 영상과 동일합니다. 세부 사항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개관. 요한일서 개관도 이전 요한일서 설교 영상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기 원하시면 요한일서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내용 분해. 요한일서의 내용 구조는 총 13구절의 짧은 내용으로 간략하고 선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양분할 수 있는데 전반부는 1절로 6절, 후반부는 7절로 13절입니다. 전반부 1절로 6절은 수신자들을 격려하며 사랑의 지속적인 실천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후반부 7절로 13절은 사랑의 실천 중에서도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로 4절에서는 진리 안에서의 행함을 강조하는 문안 인사입니다. 자신을 장로로 밝힌 저자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며 수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큰 기쁨을 표합니다. 이어 5절로 6절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격려하며 권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7절로 11절은 본 서신을 기록한 직접적 목적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은 집으로 맞아들이지도 말고 심지어 인사조차 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어 12절로 13절에서는 조만간 수신자들을 직접 찾아가 면대할 계획을 밝히며 문안 인사로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체크포인트. 요한일서는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성격과 내용이 있어서 요한일서와 유사합니다. 이는 본 서신이 요한일서를 기록하여 보낸 후 그 내용을 보충하고 강조하기 위하여 기록된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서신은 요한일서와 그 기록 배경을 같이 합니다. 다만 형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요한일서가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초월하여 논문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본 서신은 비록 단 한 장, 그것도 13절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이지만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서신의 두 번째 서신인 요한이서는 소아시아 지방의 한 지교회 및 그 교회 성도들을 각각 상징한 것으로 보이는 익명의 부녀 및 그 자녀들을 수신 대상으로 보낸 서신으로서 역시 거짓 교사들의 해악을 염두에 두고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1세기와 2세기 동안에는 주로 순회 전도자들 및 교사들에 의해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집안에 맞아들여 여행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 역시 이러한 관행에 편승하여 성도들의 집에 침투하였으므로 본 서신에서는 성도들이 그러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여 집안에 들이지도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이 맞아들이는 일은 분명 선한 일이지만 그 와중에 분별 없이 거짓 교사들을 환대하게 된다면 진리가 아닌 이단의 전파를 돕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요한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중에서도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별하여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서신입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제목: 미혹자들을 분별해서 경계하라. 본문 요한 2서 1장 7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감동 포인트 설교의 맥락. 본문은 본서신의 본론부 중 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1장 1절로 6절에서는 송수신자를 표기하고 수신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을 칭찬하며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고, 이어진 7절로 11절의 본문은 미혹자를 경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큰 미덕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통은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신약 성경에서도 손님 대접에 대해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혹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을 영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당시의 이단자들은 초대교회의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기적이고도 사악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즉, 이단자들은 자신들을 참 전도자로 가장하고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에서 떠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수신자들에게 세상에 미혹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하였음을 상기시키고 그들의 특징을 밝혀 경계시키는 것은 물론 그들과는 아예 상종조차 말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 그 대표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 1서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영지주의자들이 분명합니다. 곧 그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와 부활, 재림 등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까지 모두 부정하던 자들입니다. 이 외에도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에비온파,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함으로써 소위 성부 고난설을 주장했던 프락시아스, 자신들을 통한 새로운 성령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장하던 몬타누스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하며 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한 성경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성경 목록을 만들었던 마르시온 등 참으로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령 강림과 더불어 복음의 말씀도 흥황했지만 그와 동시에 사단의 세력이 뿌려놓은 가라지들도 함께 번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8절에서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곧 아무 교리나 함부로 믿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분별력을 통해 진리를 가려냄으로써 이미 뿌려진 복음을 통해 얻은 믿음과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받은 믿음과 구원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 먼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음으로써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미혹되지 않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 어떤 핍박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견고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9절을 보면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넘어 마음대로 이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은 본절 후반부를 통해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정 하나님과 주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오직 말씀하신 교훈 안에 머물며 그 교훈을 겸손히 따라야 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부터 신약의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여러 번 명령하셨지만 이를 어기고 제멋대로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넘어 제멋대로 성경을 가감하는 것은 실로 사단의 행위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본질이 바로 자기 초소를 벗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마음대로 벗어나는 것은 스스로 멸망과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의 많은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대적해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겸손히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써 영원히 쉬하지 않을 생명과 영광을 얻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멘. 10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향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교훈이란 앞절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교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절은 곧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교훈 외에 다른 교서를 가지고 오는 자는 아예 처음부터 인사도 하지 않는 단호한 태도로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비단 사도 요한뿐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공통적으로 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는 어찌 보면 형제사랑,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이단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교회에 몸담았던 자들로서 나중에 미혹을 받아 이단의 무리를 따르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절과 11절을 통해 그러한 이단자들에게 처음부터 인사도 하지 말라는 단호한 권면을 함으로써 복음이 말하는 형제사랑이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전제한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그러한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내심으로는 소위 사랑의 복음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어찌 그처럼 무정하게 찾아온 사람들을 문전박대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보면 하와는 뱀이 와서 미혹할 때 이를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결국 교묘한 꿰매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은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관계를 차단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당신을 대적하는 이방 백성들은 물론 거짓 선지자나 박수무당과 같은 자들을 완전히 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되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없이 단호한 태도로 물리치는 엄격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믿음과 구원을 온전히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거룩히 수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11절에서는 이단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성도가 왜 이단을 영접하거나 환영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그들과 인사하고 교제함으로써 그들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악한 일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상을 비롯하여 사도들의 여러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일과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림으로써 파생하는 모든 악한 행위들을 포괄합니다. 만약 성도가 이단들을 집에 들이거나 교회에 들여 강단에 세우거나 그들을 환영하거나 교제한다면 자신을 그러한 악한 일들의 한 패거리로 만들고 그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단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사람이지만 그는 본문에서 이단자와 관련해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매우 단호하고도 냉혹하다고 할 만한 적대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했던 이단자들은 그 양상과 모습은 다르지만 오늘날에도 교회 앞에 나타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에는 초대교회 당시보다 더 많은 이단들이 발흥하여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형제사랑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더욱 이단자들을 경계하며 이단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멘. 요한이서 교훈. 요한이서에서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중에서도 비진리에 대해서는 분별하고 경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은 분명 칭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와중에 거짓 교사들까지도 환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음사역에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사역을 해방하는 이단의 무리를 돕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분명 칭찬되고 격려되어야 하지만 사랑에도 분별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성도들의 분별 없는 사랑의 실천은 오히려 하나님과 그 나라의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진리를 요한이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멘. 에필로그. 요한이서는 미혹자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요한이서 분량은 1장 1쪽 정도로 한 번 읽는데 2분 정도 걸립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은 먼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음으로써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미혹되지 않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과 계시 안에 머무르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함으로써 그 어떤 핍박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단에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